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아, 1장 기억하시죠? 지난 주간까지 여러 차례 했는데 거듭나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하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는데 개척하고 한 5년쯤 있다가 주님께서 그 교회에 다시 네가 이 서신을 보내기를 원한다 해서 보낸 것이 에베소서인데, 자, 성도들아 얼마나 신령한 복이 있는가를 알아라 해서 신령한 복들을 쭉 하고, 그 신령한 복들은 바로 네가 갖고 있고, 기억나죠? 네가 이미 신령한 복을 갖고 있다.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신령한 복을 갖고 있다. 갖고 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바울이 그것을 만나고 보니, 성령으로 체험하고 보니 갖고 있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체험이 아직 없다 그런 분은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체험하면 되는 거고, 이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아니, 나 신앙생활 10년 했는데 될까? 그건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가 고프냐? 목마르냐? 그럼 구해라. 하늘아버지께서 주시지 않겠냐? 이 약속을 붙들고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네가 성령 체험을 했으니 신령한 복을 너는 갖고 있다. 그리고 그 복을,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통하여서 그 복을 풀어놓고 있다가 1장이었어요. 그런데 2장, 오늘 전체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10절까지 볼 때에, 그러면 에베소 성도들아 전에 네 상태를 한번 봐봐라. 전에 너의 영적 상태를 봐라.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날 교회도 전의 상태를 봐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전에 어땠지? 전에 어땠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상태에서 너도 구원받았지 않냐,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상태가 됐지 않았냐. 그러니까 2장은 사실은 그 전의 상태가 있었으니까 신령한 복을 갖기 전의 상태죠. 근데 왜 신령한 복을 갖기 전의 상태를 말하냐 그러냐면, 너는 말할 수 없는 신령한 복을 갖게 된 것이 이런 상태에서 받았으니 너도 신령한 복을 갖고 있는 이제는 이렇게 살아라가 2장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받기 전에 어떻게 됐었느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따 또 보겠지만, 그래도 살렸는데 살린 자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받은 거죠. 그것이 오늘 2장 8절에는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 더 풍성하게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가 지금 뭘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66권이 뭘 말하고 있는가? 구약은 뭘 말하고 있고 신약은 뭘 말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통째로, 이것을 다른 분야도 다 있겠지만 제가 보였던 경제학에서는 거시 경제라고, 숲을 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무등산이 있는데 무등산에는 뭐 참나무, 또 뭐 떡갈나무, 소나무 많이 있겠죠. 하나씩 보는 것도 있지만 무등산 자체를 크게 보는 거, 무등산 자체를 크게 보는 거 어디 가면 볼 수 있는 줄 아세요? 드론으로 찍으면 볼 수 있을까요?
이건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인데 톨게이트 타고 광주로 딱 오다 보면 무등산이 보이대요. 그래서 아하, 이 장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에베소서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 그런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세세한 것들을 또 보는 것도 은혜인데 큰 틀은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이 훨씬 은혜 있고 또 계시가 있고, 그래서 그렇다고 한 단어가 꼭 필요 없냐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나 크게 요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어를 살펴보는 것이 보통 성경의 큰 은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그런 상태를 지금 설명해 주니까 너는 얼마나 은혜냐 지금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 만나기 전에,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였냐? 성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살림받지 않는, 성경은 죽었던 것은 지금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아담이 네가 죄를 보면서 그것을 먹고 죄를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었는데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들이 먹고 다니고 일하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은 것은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오늘 그럴 것 같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이 언젠가 주님을 만나서 그 영이 살아난 것이 오늘 살리셨도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장차관이든지 뭐든지 세상이 유명하든지 뭐 제국의 왕이었든지 황제였든지 거지였든지 또 어떤 사람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어떤 상태다? 허물과 죄로 죽었 상태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은 전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광주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 전 세계를 통하여서 허물과 죄로 죽어 있는 상태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짐작이 되죠? 인도에도, 미국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아프리카에도, 동남아에도, 심지어는 광주 땅에도. 아무튼 주님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다. 심지어는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이모도 친구도 그가 주님 만나지 않았다면 어떤 상태다? 죽은 상태다. 이걸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하고 나 밥도 먹었는데요. 신앙생활도 했는데요. 또 사랑하는 사람인데요. 인척인데요. 친척인데요. 그래도 그가 주님 만나지 않아서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는 영적 상태는 하나님 볼 때 뭐라? 죽은 상태다. 죽은 상태다. 그걸 알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죽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은 영적 죽은 상태 그 사람 보면은 성경은 뭐라 그래요? 놀지 마라. 그 사람하고 지내지 마라. 그 사람을 기도해라. 그 사람을 사랑해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네가 전에 얼마나 불쌍한 상태였냐. 네가 얼마나 전에는 너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불쌍한 진노 속에 있는 너였는데 그가 너를 구원했으니 양님아 소녀봐 그 뭐가 그가 너를 구원했으니 너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사람이냐. 이제 너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서 예수님 편에 나와 같은 삶을 살아서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라. 구원의 통로가 되라. 구원의 손길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너도 전에 죽었던 상태 아니었냐 그런 말이죠. 꼭 그렇지는 않겠습니다. 개구리 뭐 올챙이 시에 와라라고 그런 말도 있는데 딱 따르지는 않겠네요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선물을 받아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축복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주님을 만난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이런 것이 이제 좀 더 리얼하게 하면 영원 지옥의 인생에서 영원 천국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은혜가 크면 당연히 저 사람 주님 구원해 주세요. 저 사람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겠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아, 네가 그걸 알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고 자고 뒹굴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하지만 그가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을 주님은 뭐라고 한다? 죽은 상태다. 근데 그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종교가 아니다, 아니면 예수다. 유일한 방법이 철학이다, 교육이다, 아니면 무슨 종교다, 예수다. 유일한 방법이 예수다. 예수 외에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상에 그 많은 철학 종교인들도 예수를 만나기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지금 요즘에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 거듭난, 살리셨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두 자로 하면 부활. 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통하여 보내신 성령이 그를 부활. 이것을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는 뭐라 그래요? 거듭났다 그러지요. 거듭났다 영어로 하면 뭐예요? born, 다시 태어나다가 again.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다시 살림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보면서 나도 전에 그랬었는데 웬 은혜로, 웬 선물을 받아서 우리가 주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2절 그냥 같아요.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것도 참 재밌죠. 그 사람이 왕후든지 어떤 이 세상에서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 사람, 영적으로 죽은 그 사람은 나는 내가 알아서 산다 그렇지만 성경의 정의는 네가 지금 이 세상의 사상과 학문과 풍조를 따르고 있다. 그래서 너는 그것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너는 뭐 자유를 따라가고 너는 무슨 이 복지를 따라가고 너는 교육을 따라가고 무슨 철학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너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사탄, 마귀. 사탄은 히브리어고 마귀는 한글이고 디아블로스가 바로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나는 내가 이 사상 체계로 따라가고 있다. 나는 이 종교를 따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예수를 따라가는 거 외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누구를 따라간다? 사탄, 마귀를 따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가고 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무슨 좋은 말을 하더라도, 무슨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더라도 전부 뭘 따라가고 있다? 영으로 살림받지 못한 사람은 전부 죽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고, 나 친한데요, 좋은 일 많이 했는데요, 상관없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전부 마귀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고 있구나. 그거를 딱 분별을 해야 돼요. 그걸 딱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것이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토록 거기에서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해방하신 것이지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역사하는 영,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는, 우리는 뭐 하려고 해요?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그 새 생명 자체는 바로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뭐 순종하지 못한 건 다시 쳐서 복종해 또 순종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려고. 그런데 지금 세상의 도덕 윤리 가치 기준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은 뭘 해도 무슨 선한 일을 세상이 좋아하는 뭐 의인처럼 살았다고 해도 법 없이도 살처럼 그렇게 선량하게 살았다고 해도 그 사람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70 될 때까지 아직 70까지 살다가 죽었어. 그러면 진짜 그 사람은 세상에서 의인으로 칭송을 받았어도 거듭나지 못했다. 그러면 마귀를 따라가다가 결국 마귀를 심판하는 그곳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너를 마귀로 너를 지옥 보내겠다를 성경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나는 마귀를 심판했는데 네가 마귀를 따라갔다 그런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밀어넣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려 하고 마귀를 지옥불에 가두고 했는데 너는 마귀를 쫓다가 공중권세자를 쫓다가 네가 따라갔다 그 말이에요.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썬다싱의 계시 중에 책 중에 하나가 주님 세상에 어떻게 저 착하게 사는 사람이 지옥에 있습니까? 아니 나는 그를 지옥에 보는 게 아니라 그가 마귀를 따라가다가 끝내 회심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를 따라갔다. 그가 따라갔다. 그렇게 보여주더래요. 영의 눈을 열어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한 그 영혼을 지옥으로 밀어넣는 법이 없어요. 다만 네가 따라가다 60대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고 70대도 회개할 기회가 있고 80대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10살 때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는데 네가 끝내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서 그를 따라갔기 때문에 네가 지옥 불구덩이에 간 것이지 하나님이 심판한 것이 아니더라. 할렐루야.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저도 여러분도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 철학을 따라 학문을 따라서 살아갔던 사람이었고 2장 3절에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었는데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자녀였더니 2장 4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그 교회 더 처치 더 러브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어떻게 됐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거듭나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사실 누구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혼자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단어가 소조라는 건데 건진받았다 그 말은 성경에 표현되기를 수동으로 표현됐어요. 혼자 구원받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있다 없다. 누군가가 건졌어. 그런데 건진 것은 수동이에요, 능동이에요? 수동이죠. 건진 받은 거예요. 구원 받은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됐나요? 그것이 바로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내가 네 대신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고 내가 그 아들을 너희가 돌아오고 믿음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우리는 얼마나 행복자입니까?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자체가 그러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살린 자체가 영의 부활이에요. 다른 말로 영의 부활 성경의 표현입니다. 영이 부활했고 또 요한복음 표현은 거듭났고 거듭남 영의 부활 다시 태어남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인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죠? 영의 부활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어쩌면은 피조물은 이것을 새 창조라고 하는데 그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롭게 빨아서 새가 된 게 아닐까요? 죽었던 것을 부활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것을 새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새로 지었다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 상태가 이제 구원이 시작이 됐을까요? 완성일까요?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구원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예수 피 흘림으로 피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피를 받고 주님은 인자가 회심할 때 거듭나게 했어요. 회심할 때 거듭나게 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주님이 그 자리에서 죽었던 인자의 영을 주님이 함께 살리셨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살았다. 자기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남, born again, 영의 부활, 새로운 피조물, 이런 것들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그 구원의 시작은 점점 누구를 닮아라? 내가 봉자야, 내가 너를 그대로 둘 수 없다.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점점 내 나라에 올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누구 닮아라? 예수 닮아라 해서 장치를 주신 것이 뭐다? 성령으로 인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 그 말은 도장을 꾹꾹 눌렀으니까 계약서 쓰고, 계약서 쓴 다음에 다시 잔금 다 지불하면 자기 거 됐어요, 안 됐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계약서 쓰기 전에는 불안해요, 아니면 확실해요? 불안하잖아, 솔직히. 그래서 너는 나 닮아라. 할렐루야. 구원을 받은 것이라. 전에는 그랬고, 2장 6절 다 같이 해볼까요? 또 함께. 전체는 그런데 이 지금 혜원이의 영적 상태가, 영적 상태는 이제 부활했다. 그러면 영적 위치는 어디일까요? 부활한, 거듭난 그 사람의 영적 위치는,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살리셔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좌 우편, 왼편은 없습니까? 보좌 우편을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이해하시기에 권능, 권세, 또 힘, 강력함,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 오른팔이에요. 오른. 그래서 지금 영적 위치는 어디다?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구나. 할렐루야. 거듭남의 축복이 이렇게 큽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위치가 축복. 당신의 영적 위치는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항상 열악하거나 힘들거나 외롭거나 뭐 할 때마다, 잘 풀릴 때는 잘 하죠. 그런데 힘들거나 열악하거나 외롭거나 뭐가 있을 때마다 그래, 난 추스려야 돼. 내 위치가 지금 어디다? 하나님 보호자 오른편이다. 누구와 함께? 구원도 예수와 함께인데 위치도 예수와 함께.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당신의 영적 신분은 엄청납니다. 영적 위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와 신분이 어마어마한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만물을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예수와 함께 영적 위치에 자리 잡은 내가 무슨 일만 하면 외롭고 죽을 판이고 힘들고 또 열등감 갖고 또 뭐라 그럴까, 아무튼 기죽고 막 그러면은 예수님이 슬플까요? 기쁠까요? 또는 나와 함께 영적 위치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고 그런데 그걸로 네가 그렇게 죽을 상을 하냐?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슬프겠어요. 예수님을 슬프게 하지 맙시다. 그냥 상황과 여건이 좋아서만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지 죄를 지으란 말은 죄를 졌든지 네가 그냥 나락에 떨어져 있든지 세상에서 지위가 그냥 곤두박질 쳤든지 어떤지 상관없이 영적 지위와 신분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있다니까요. 자,
우리가 삶이 이 세상만 끝난다고 한다면 제일 불쌍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죽상하세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 그러면 이 세상이 끝이고 이제 더 이상 없다, 영생이 없다, 저 세상이 없다, 사후 세상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울그락불그락하고 죽을상하고 다 그렇게 하세요. 왜? 이 세상이 끝이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100년 안 되는 이 세상은 영혼에 비하면 전만큼 하다 못하다, 전만큼도 못하다. 인생이 한 경점 같다, 나그네와 같다, 풀과 같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삶에 비하면 이 땅에서 죽을 상을 만나든지 아프든지 외롭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 영적 위치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축복합시다. 절대 죽을 상 짓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7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를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라. 정호를 내가 살렸는데 정호가 세상에 꽃파티를 잊지 말고 내가 너 살렸으니까 얼마나 기쁘냐, 감사하냐, 감격하냐. 그러니까 그 기쁨, 감격, 감사, 영광, 권세를 누구한테 나타내라? 네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지금은 한국에 있으니까 아프리카는 없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안 가 있죠. 그러니까 네가 살고 있는 그 주위와 세상에 나타내라. 할렐루야. 이것을 인지해야 돼요. 이것이 나는 그렇게 별로 실감이 안 든다. 그러면은 진짜 실감이 안 나네. 내가 그런 높은 영적 위치와 또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은 것이 실감이 안 난다. 그런 사람은 이 말씀을 먹고 그냥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음. 우리 김태년 금요일 날 선물인 믿음을 설명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막 연구하고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었습니까? 아니면 혼동되었습니까? 마지막에 딱 했는데 업그레이드 되었습니까? 혼동되었습니까? 물론 저도 다 똑 떨어지게 이것을 누구도 한마디로 할 수 있는 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늘 믿어야 돼요. 어디에? 오늘 에베소서 2장 7절에 지극히 풍성함을, 네가 얼마나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받았냐, 네 영적 위치가 얼마나 하냐, 성경이 말했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자, 이건 성경이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냥 기록했을 따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네가 얼마나 믿고 인식하느냐예요. 그렇죠? 믿고 인식하느냐. 할렐루야. 이것을 아마 우리 김태현 장로님은 알아간다라고 내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그랬는가 맞는가 모르겠지만 내 의도는 계속 알아가자. 말씀을 먹으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는데 위치가 지금 세상에서 내 위치나 가진 것이나 배움이 약한 것을 성경의 진리하고 내가 등치하지 않고 성경에 나란히 놓지 않고 내 혼자 생각하고 있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네가 지유가 있든지 없든지 가졌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네 영적 위치는 지금 이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먹으면 딱 믿어져야 돼요. 그렇죠? 안 믿어진 사람은 회개해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죠. 믿음.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말씀 먹고 기도하고 그러면 내 믿음이 지금 보이죠? 내가 이것을 안 믿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내 영적 위치가 이 정도다. 나는 세상의 조건과 여건과 환경에 내가 초연하고 네가 나를 무시해? 나 없다, 나 못 배웠다, 못 가졌다, 별로 약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그러니까
내가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야 별 볼 일 없어 그렇게 되면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성경을 딱 보니까 저렇게 풍성한 은혜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나를 두셨네. 본질이네 내가. 그러면은 그 사람 딱 보고 이제 네가 나 무시했지 없다고 네가 나 못 뵀다고 무시했지 너 까불지 마.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네가 나를 무시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손봅니다. 아세요? 그 사람 손보는 걸 얼마나 즐기면 좀 그러잖아. 그런데 저는 즐기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를 이렇게 무시했기 때문에 내 신분이 하나님과 같은 신분인데 오해 마세요. 하나님의 형상의 신분인데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한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합니다. 절대 우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래야 되고 그 대신에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된다. 그 사람은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모르고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밀히 보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거나 열등감으로 차별 있게 봤다. 그런 사람은 아직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고 사실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공중권세자를 따라간 사람들은 제가 뭐 예수 믿는다더니 뭐 꼬라지를 봐라 뭐 나보다 뭐 도덕적이냐 윤리적이냐 배웠냐 가진 것이 있냐 지위가 있냐 더러 무시할 수 있습니다. 공중권세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너 까불지 마. 내가 누군지 알아? 속으로는 그렇게 하고 대놓고 하면 모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 일단 그러세요. 그렇게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런 사람은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네가 뭐냐? 그럼 어떻게 할래요? 네가 뭐 나보다 가졌냐, 더 배웠냐, 건강하냐, 지위가 높냐? 그러면 사실은 표현은 안 해도요. 고상한 척 해도 사람들은 은근히 그런 거 다 있어요. 속으면 안 돼요. 세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회장님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믿으면 은근히 네가 나보다 가졌냐, 더 배웠냐, 뭐가 있냐, 뭐 출세했냐. 표현만 안 할 따름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런데 까불지 마. 너 뭐냐? 나? 그럼 뭐라 그럴래요? 나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그 사람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어. 나머지 손보는 건 누가 손봐? 네가 내 자녀를 네가 그랬어? 하나님이 손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그 사람들이 몰라준데 알아주라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가 꾸준하게 믿음을 갖고 사랑을 하고 긍휼하게 그래 네 잘났다. 그래도 하나님 주여 그래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회장님도 그 또 누구 친구도 불쌍히 여겨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를 신원화해 준단 말 들었죠? 신원. 우리 대신에 쓴 마음들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그러기까지는 이제 많은 사랑도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또 절제도 필요하고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뭉뚱거려서 사랑이다 그런 거죠. 왜?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합시다. 그 큰 사랑을 전합시다. 사랑의 사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하여튼 인정하세요. 내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다. 이따 우리 찬송해 봅시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그 찬송하고요. 받았으니 여러 세대 이제 나는 나타내기만 하면 돼. 내가 10년을 살든지 20년을 살든지 나는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 그 사랑을 전하고 싶다. 그냥 그런 거예요. 자, 거듭나서 부활해서 나도 지옥 인생에 있었는데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나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싶다. 전하고 싶다. 풀어놓고 싶다. 할렐루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니.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 이것은 해서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아니 이것이 도대체 그래 은혜냐 믿음이냐 구원이냐. 여러분 뭐 같이 보여요? 이것은 구원 또 이것들도 많은 이제 뭐 학설들도 있고 주석들도 보고 그러면 믿음이었어 구원이었어 그랬는데 대체적으로 저도 여기에 동감을 하는데
이 앞 문장 전체를 받습니다. 이 내용상. 왜냐하면 성경은 은혜가 선물인 것도 있고 믿음이 선물이라고도 말했고 구원도 선물이죠. 그런데 그 구원도 은혜로 말미암고 믿음도 은혜로 믿음이 주어진 거예요. 거듭났을 때. 그래서 자 이제 조금 더 확신을 드리기 위해서 하면은 제가 영어를 봤더니 this 도수도 아닌데요. 문장 전체니까 단수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되겠다. 투토 헬라어로 투토 이것은 그러니까 대명사와 같은 거 이것은 투토는 중성이에요. 믿음은요 여성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있나요? 여성 남성 뭐 있죠. 아니 뭐 물이 여성이다 남성이다 그런 말은 없죠. 우리나라는 없죠. 그런데 영어나 이런 헬라어는 중성 남성 여성이 있어요. 믿음은 여성인데 구원이란 말은 남성이에요. 하나님 공평하죠. 그러니까 이 투토는 중성으로 표현돼서 모두를 받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그 내가 노력해서 공로로 가지고 받았다면 내가 좀 젠치할 수 있지만 선물로 받은 내가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선물로 받은 내가 누구에게 자랑하겠냐? 교만하겠냐?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말고 선물로 받은 그 은혜의 선물을 믿음의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너도 누군가에게 전하고 나타내라 라고 하는 것이 10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선물은 좀 더 자세히 보더라도 일단은 여기에 있는 뒤에 결론을 먼저 보면은 이제 8절 했고 9절, 10절을 보면은 행위 이것이 선물인데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 일단은 은혜도 선물, 믿음도 선물, 은혜를 말미암아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 이것이 선물이라 이것이 자 중성으로 해서 전체 문장이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왜 주셨는가? 자 9절 10절이에요. 행위에서 난 건 먼저는 자랑해라 말라. 나 이거 선물 받았다. 좋기는 한데 그걸로 교만하지 마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교만하지 말고 10절에는 뭐 어떻게 해라? 너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어떻게 해라?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니 뭘 행하게 했을까요? 자 보세요. 위에 설명이 좀 필요한데 먼저 그가 만드셨죠? 언제 만드셨어요? 창세 때 만든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로 그 단어도 포함이 되기는 하는데 언제 우리가 새롭게 됐어요? 주님을 만났을 때 회심해서 주님을 만났을 때의 영의 부활이 그러니까 새로 태어난 거예요. 이게 태어나긴 났는데 새로 태어난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거예요. 새롭게 태어난 것이 새롭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는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선하다 그 말은 선한 것은 오직 누구만 선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만 선하다. 네가 어찌다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그런데 그 아가도스 굿이라고 하는 그 선한 것은 히브리어는 사실 토부예요. 근데 그 선한 것은 아까 봤더니 뭐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하여 보내신 그 성령만이 선하다.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로마서 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한 것은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하는 내 사랑은 선하지 않고 내 믿음은 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것만이 선하다. 그래서 그 선한 일, 성령의 일, 성령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인데 그것을 위하여 네가 새로 태어났다. 그것을 위하여 네가 지음받았다. 그것을 위하여 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피조물 새로 지음 받았다. 언제? 거듭날 때. 거듭난 거에 새로 지음 받은 거예요. 영의 부활할 때 새로 지음 받은 것입니다. 새로 지음을 받았는데 이유는 뭐냐? 명희야, 네가 새로운 지음 받았어. 그런데 이유는 왜? 왜 새로 지음 받았어요? 은혜로 이제 새로운 지음 받았어. 다 이것이 구원 받았어. 왜? 그냥 거기 있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네가 새로운 지음 받았어. 근데 선한 일은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계속 따라가서 네가 예수 닮고 성령을 계속 따라서 네가 그렇게 행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살잖아요. 행할 행자가 사는 거잖아요. 그러죠? 삶이 뭐냐? 아무튼 그 한문으로 하면 행한 것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왜 부활했을까? 내가 왜 부활을 선물로 받았냐? 내가 왜 구원을 선물로 받았냐? 내가 왜 다시 태어난 걸 선물로 받았냐? 왜 그렇게 선물로 받았다고요? 선이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 지음 받았다. 재밌는 것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부활할 때, 주님 만날 때, 거듭날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런데 이 새로운 피조물인데 왜 새로운 피조물이었냐? 성경에 깊은 뜻이 있어요. 이 새라고 하는 것이 처음부터 있는 새 것이 아니라 너는 바로 날마다 변화하는 이 카이노스 피조물이에요. 재선이가 혜원이가 어제하고 오늘 다르네. 변하는 거 기억나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그 부대가 뭐라고요? 카이노스 부대라고. 예전에 설명했습니다. 왜 주님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있냐 그랬더니 성령이 새로운 네오스라고 하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양의 가죽 부대가 저는 그걸 술을 안 담아봤습니다. 포도주를 담으면 달마다 오늘 그 양의 가죽 부대가 변한다 안 변한다. 어디가 올라가고 불르고 또 내려가고 꺼지고 달마다 변한다더라고요. 왜? 양의 가죽 그 세포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발효가 되니까 양 가죽 부대가 똑같은 모양이 하나도 없대요. 포도주를 다 담아 놓으면 한 마리에 얼마나 담겠어요? 하여튼 뭐 그 양 가죽 부대 포도주를 보관했는데 그 양 가죽 부대는 날마다 변화한대요. 그래서 새 부대예요. 그러니까 성령 거듭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달마다 변화해 안 해? 안 할 수가 있다 없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내버려 두지를 않는다니까. 변하지 날마다 변해. 그래서 새로운 카이노스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들이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너 왜 빨리빨리 안 변하냐? 그래도 정지하고 그러지 마시고 너 왜 이렇게 빨리빨리 좀 진도를 빨리빨리 빼라. 물론 그러고 싶지만 또 그렇게 않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도를 팍팍 빼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저 우리 몫은 기도하고 품고 사랑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계시해주고 나누고 그런 일이에요. 그러다 보면 야 세상에 가연이가 지금 몇 살이냐? 12살, 10살이야? 13살? 13살인데 15살에 봤더니 또 이렇게 변했네? 아마 그 모기 권사는 너무나 빨리빨리 왜 이렇게 안 되냐 막 그럴 거예요. 틀린 성격상 선생님들이 보통 그래 아주. 근데 선생님들이 예수를 만나면 다 지켜보고 인내하고 또 다 참아주고 그러다 보면 20살 때, 30살 때 다 빚어져 있더라 안 빚어져 있더라. 하나님 폼대로 다 빚어져 있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주님을 만나게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서 선한 일을 위해 성령을 따라가기 위해서 지음받았으니 이 일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구나. 그러니까 그 가운데 성령과 더불어서 내가 예수와 더불어서 날마다 살게 하고 싶으셔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예수님 따라 살게 하고 싶은 목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쉽습니다.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어렵다 쉽다는 좀 그러고 단순합니까, 복잡합니까? 단순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 만나서 다시 살리셔서 꾸준하게 1년이든지 2년이든지 계속 나닮고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거듭난 새 생명 받은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주님으로 자라갑시다. 사실은 이제 오늘 선물까지 해야 되는데 선물까지 하면은 사실 선물을 좀 더 들여다봐야 우리가 더 이해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목은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이 결론까지만 보고 선물. 그러면 이 선물은 아무튼 은혜도 선물,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이더라. 그런데 이것을 다 조합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해갔는가, 그것을 다음 주에 좀 더 보고 또 은혜를 나누기를 축복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인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으로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게
죄로 죽었던 나를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를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인데 영원 지옥 불 속에 꺼져갈 인생이었는데 웬 은혜인지 웬 사랑인지 아버지는 그 큰 은혜, 큰 사랑,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되어서 이제 또한 주신 바 성령을 통하여 예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영혼들, 주님께서 한 영혼도 그저 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 위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 내가 거듭남의 단계에 있습니까?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거듭났지만 아직 성령으로 인침받 못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또 어떤 이 영적 위치에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주님 앞에 나온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이여 각 사람에게 주님 풍성한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성령으로 세례로, 어떤 자에게는 거듭남으로, 어떤 자에게는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갈망함으로 주님께서 맞춤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 주님이여, 주님은 영생이십니다. 주님은 생명이십니다.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십니다. 주님 만나서 주님 자녀로 살아가는 온 생수의 강, 그리고 이 예배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받고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그 믿음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세상을 기쁨으로 감사로 행복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나이다. 10의 1조의 물, 감사의 물, 건축의 물, 성교의 물 드립니다. 천배만배 축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가정과 기업과 생업이 번창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렸던 것보다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과 형편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 맞춤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는 당신의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갈망하는 모든 신명들의 영혼들이 맞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우리 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모든 심령들의 가정 위에 생업 위에 나라와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영원히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